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다가 행복의 설계도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불행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집을 지으려면은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계집 정도는 설계도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뚝딱뚝딱 짓다 보면은 계집이 만들어집니다. 누가 계집을 짓는데 강아지가 살 집을 지으면서 설계사무소에 가서 의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짓는 거예요. 인생도요, 계집 같은 집을 짓는 인생은요, 아무런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설계도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어쩌면 사라져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마지 못해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집을 짓는데도 빌딩 정도 짓는 정도는 최소한도 주택 이상 지으려면은요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망치 들고 못 들고 톱 가지고 짓는다고 해서, 삽으로 짓는다고 해서 이런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을 꿈꾸십니까? 설계도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렇게나 집을 지으니까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게 사는 겁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것처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84일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청어 같은 한 마리 큰 걸 잡는데 그것을 겨우 잡아가지고 오다가 상어를 만나가지고 고부터 하다가 결국 상어가 그 청어를 전부 다 뜯어먹어버려. 결국 도착해 보니 앙상한 뼈만 남은 그 고기를 끌고 온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산다, 그렇게 행복하려고 하지만은 전도서 1장 2절 말씀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 왜 그러냐? 행복의 설계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도 설계도가 갖고 있는데 그것은 불행의 설계도입니다. 그것은 절망의 설계도, 허무의 설계도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불행의 설계도를 가져다 주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의 설계도, 행복의 설계도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만든 설계도는 되지 않습니다. 계집 정도 지으려면은 내가 대충 종이 한 장에 A4 용지에 이렇게 지으면 되겠다 하고 짓지만은 이 집을 짓는데, 이 성전만 해도 짓는 때에 A4 용지 하나에다가 적당하게 그려가지고 그때부터 짓기 시작한다면 이런 집이 지어지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성전을 설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설계사 사무소에다 맡겼습니다. 이거는 계집이 아니기 때문에, 큰 집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스스로 지을 수 없는 집이기 때문에 설계사에게 맡겼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의 설계도는 여러분 스스로 그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면 행복할 수 있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전만에 하나님께 가서 행복의 설계도를 받아와야 됩니다. 아멘. 설계사 사무실에 가서 설계사에게
이런 집을 지어달라고 의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행복의 설교도를 선물로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판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레미야 29장은 하나님의 행복의 설교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땅에 잡혀가서 거기서 낭망하며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행복의 설교도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 29장 1절에 보면은 편지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로에 생활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편지가 아니라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의 설교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똑바로 봐라. 그리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으면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버림받게 된 거야. 그러면서 망연자실하면서 땅도 파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도 않고 집도 짓지도 않고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이런 인생, 뭐 아무 쓸모짝이 없는 인생 이러면서 비탄에 빠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떤 거짓 선지자는 점치듯이 조급해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곧 돌아간다 그러고 막 혼돈과 무질 속에 있었던 저들에게, 왜?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집을 지어야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얘들아, 내가 너에게 행복의 설교도를 준다. 너희들은 그 땅에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땅의 평안을 구하면서 그곳에서 잘 정착을 해라.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고 이제 때가 되면은 너희들 회복케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스라엘들을 향하여 좋은 설계도, 행복한 설계도, 행복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편지로 보여준 거예요.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판에 혹시 새겨져 있는 어두운 설계도, 사단이 그려준 이 설계도, 나는 안 돼, 열등감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후회와 슬픔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지내는 분이, 원망 속에서, 불평 속에서 지내는 분이 있습니까? 그 설계도를 깨끗하게 지워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찢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계도대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불행의 설계도를 마음판에 세고 있으면 불행한 인생의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설계도는 행복한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를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설계도를 갖고 죄를 지으며 절망 가운데서 사탄의 하순이 되어서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탄의 설계도를 갖고 있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행복의 설계도, 천국의 설계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마련하고 있는 행복의 설계도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행복한 집을, 하나님 나라의 집을, 천국의 집을 이 땅에서 건설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설계도 안에는 첫 번째, 평안한 번영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행복의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이 평강의 복을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 설계도를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그걸 알아라는 것이요. 그것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마귀는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너는 하나님께 재앙을 받은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행복한 설교들을 우리에게 펼쳐주면서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이 평안이란 말은 샬롬이란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은 바로 샬롬이. 이건 샬롬은 피스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프라스퍼라도 번역할 수가 있는, 번영, 번창, 복. 샬롬 속에는 좋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갖고 계시는 그 설계도는 바로 샬롬입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되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요 평강의 복이에요. 이 평안하면요 모든 것은 잘 되게 돼 있어요. 평안하면은 번영하게 돼 있어요. 아멘. 평안과 번영은 같은 뜻이. 여러분,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절 9절에도 내가 내 형제에게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을 하리니 너의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in you. 평안이 너 속에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할렐루야. 평강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응답을 하세요. 자, 한 사람이 먼저 평안을 구하세요. 시작. 평안하세요. 그러면 한 사람은 뭐요?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은 평안을 빌어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축복하는 곳에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샬롬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 샬롬을 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행복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는데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평안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잠언 3장 17절 말씀에 지름길은 평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짧은 세상 살면서 우회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지 마세요. 지름길로 가야 돼요. 고속도로로 달려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 내 마음에 주의 평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 말씀처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평안은 다 거짓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데가 방글라데시인데 1위에 1위. 그런데 이 못 사는 나라의 후진국의 빈민가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깜짝 놀라는 것은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어요. 그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찢고 뽑고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깥 세상과 전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피해. 토마토 하나만 먹어도, 채소 하나만 먹어도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학교 갈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고 고민할 게 없어. 그저 바나나 따먹으면 되는 거고 야자수 열매 따먹으면 되는 거고. 그게 행복해요, 여러분.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1위라고 해서 나는 방글라데시 가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들이 누리고 있는 마음속의 평안은 세상을 살릴 수 없는 평안입니다. 혼자는 행복해질 수 있어도 그 행복 갖고 남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남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평안한 번영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번영을 추구합니다. 어제 집에 가는데 앞에 자동차 번호판에 프라스퍼더라고. 야, 오늘 어떻게 알고 또 자동차가 저렇게 나를 인도하냐. 컨펌해 주는. 세상 사람들은 번영하고 복받기를 바라고 번성하기를 바라고 번창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거기에 평강이 없는 게 문제예요. 성공은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 성공을 지키려고 하니까. 부자는 잠을 자지 못하지만 노동자는 잠을 잘게 잔다는 말이 왜 그렇게 나옵니까? 여러분, 한남동에 저희 사촌 형집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릴 때 그 집에 찾아가는데 한남동을 버스 내려가지고 쭉 걸어가다 보면은 그 주택가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몰라요? 어디 해방촌에서 살다 왔나? 어마어마한 집들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엄청난 집이 보면은 전부 다 담벼락이 쳐져 있어요. 여기는 담이 없잖아요. 전부 다 한국 집은 담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높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전부 다 병을 깨가지고 맥주병, 소주병, 이 칠성 사이다 이런 병을 전부 다 깨가지고 전부 다 꽂아놨어. 전부 다. 왜? 도둑이 들어올까봐, 못 오다가 찔릴까봐. 그것도 불안해서인지 38선 철책이나 볼 수 있는 철조망 둥그런 거 막 돌려간 거, 그걸 집을 뺑 둘러가면서 담벼락 위에다가 다 쳐놓고, 거기다가 그것도 어떤 사람은 감전대라고 올라오다가 감전대라고 그냥 전선까지 깔아놔가지고 자칫하면 딱 으쓱 해가지고, 하여튼 그것도 부족해서 지나가는데 사람만 지나가면은 속에서요 맹견이 그냥 불독이 막 짖는 거예요. 불안해서 어떻게 사는가 몰라.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철통 같은 대문을 해놓고, 그것도 불어내가지고 그 앞에 반드시 경비 초소가 있어요. 초소가 있어요. 잘 사는 사람. 그리고 돈을 줘가지고 파출소 순경들 몇 시간마다 와서 돌게 만들고. 그게 감옥에 사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감옥에 무슨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참된 번영은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고기를 먹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고기 먹고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른 떡 좀 화목한 게 낫지만,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만 먹고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먹여 살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화평한 번영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살되 바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살되 여러분 속에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설계도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고 죽었어도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의 설계도니까, 화평한 샬롬의 복, 평강의 복을 날마다 꿈을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의 설계도 안에는 희망찬 미래가 있기 때문에 희망찬 미래를 항상 바라보고 기대해야 돼.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설계도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미래와 희망을 준다 그랬어. 플랜이 뭐냐? 너에게 희망과 미래와 희망을 준다. 어쩌면 이건 같은 동의어입니다. 유대 문학에 의하면은 강조법이죠. 같은 말을 똑같이 하면은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당신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죠.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과거를 덜추어내고 그 속에서 후회하며 절망하게 살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입니다. 이걸 찢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우울하게 살지 말고, 후회하며 살지 말고, 뒤돌아보며 살지 말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때문에 자, 당신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이렇게 응답하세요.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시리아에 가면은 아랍 사람들은 다 인사하는 게, 중동에 가면 꼭 인사하라 돼요. 아살라무 알레이쿰. 그러면 알레이쿰 아살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이건 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이러네요. 그때 꼭 응답을 합니다. 당신에게도 평화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화를, 꼭 응답을 해야 돼. 자, 다시 한번 당신에게 희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에게도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부부끼리도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받아서 당신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물론 과거가 좀 있어요. 첫사랑의 아픈 추억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끄집어내면 안 돼요. 여러분, 톱을 가지고 나무를 갖다 톱질하듯이 톱밥을 갖고 톱질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톱밥을 대고 막 톱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행복의 플랜이란 말이죠.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이걸 마음판에 새겨야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향하여서 막 흥분과 기대와 꿈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 주보에다가 저 1차 성전 건축할 때요, 그때 설계도가 나온 거 보고, 조감도가 나온 거 보고 얼마나 막 흥분이 되는지. 그때 김대건 장로님 그 가게 가가지고, 그 포토샵에 가가지고 그걸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진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액자에다가 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저런 걸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히브리서 11장 1절만 넣고, 그걸 지갑에 넣어놓고 말도 수 없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설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얼마나 꿈을 꾸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미시사가를 보고만 한다, 토론토를 보고만 한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교인이 몇십 명 안 될 때부터 외치고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된다. 할렐루야. 영어 목회가 북미에서 제일 크게 된다. 할렐루야. 미래와 희망을, 그게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서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서부교회는 미래가 있다, 서부교회는 희망이 있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서부교회는 미래가 없다, 서부교회는 보니까는 뻔하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는 뭐 그렇고 그래, 나는 언제 떠날란만 생각하고 있어. 지금 교회만 엿보고 있어.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관심도 없어, 사랑도 없어. 그러면서 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요거는 지금 마귀의 설교도가 가슴판에 딱 새겨진 사람이에요. 딱 새겨진 사람. 누구를 봐도 반갑지도 않고, 누가 와서 반가워하면 에이그 속으로는 안 반가워하면서 괜히 겉으로 저러지. 그냥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혀가지고 액면 그대로 받아두지를 않아. 자,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자,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지 이런단 말이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진짜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데. 할렐루야. 응?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당신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복의 설계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주님 만나고 나서도 또 물고기 잡으러 가고, 처음부터 베드로는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내렸을 때 배에 두 배 물고기 가득하니까 그냥 그저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떠나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기를 하라. 다시 처음부터 회복해 줬어요. 형편없는 이 갈릴리 어부, 무식한 갈릴리 어부에게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한 그 시몬,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에게 대한 행복의 설교는 뭐냐? 너는 장차 반석같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의 행복의 설교를 마음판에 새기고 미래와 희망을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욥의 신앙이 그거였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설계도 가지고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전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회복이 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샬롬의 복을 주려고 해도 절망과 과거에 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8절 말씀처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할렐루야. 시리아 땅에 처음 가볼 때는요 정말 낙심이 되더라고요. 마치 계란을 바위에 치는 것 같은데 두 번 가고 세 번 가니까 이제는요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이 시리아를 향한 불행의 설계도를 갖고 있겠어요? 마귀는 시리아를 향해서, 중동 땅을 향해서, 팔레스틴을 땅하여서 종교 전쟁과 끊임없이 아랍 세계에서 수니파, 시아파 하면서 싸우면서 그런 가운데 자살 폭탄 테러가 있고, 중동 그러면 고개를 설레설레 하지만은 그것은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하나님의 설계도는 그곳에 샬롬을 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팔레스타인에 샬롬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가 외면하지만은, 마귀가 외면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49장 25절 말씀처럼 전에는 찬송의 성읍, 즐거워하던 성읍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시야를 가면서 불행에, 절명에, 낙심에, 무기력의 설계도를 갖고 간다면 안 되는 거죠. 시야를 바라보며 행복의 설계도, 능력의 설계도, 생명의 설계도, 구원의 설계도, 천국의 설계도를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야는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땅끝에서 만나게 되는, 바로 입구에서 만나게 되는 시리아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동의 선교 전초 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을 갖고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계속 전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 때문에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봐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을 이룬 그것을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난은요
행복의 재료입니다. 할렐루야. 이 집을 지을 때도 많은 기구가 있고 재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고 겸손하고 낮추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해서 마침내 행복의 집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 지금 힘들다고 합니다. 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래요. 제가 YMCA에서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참 뼈가벗고 만나니까 그것도 좋더라고요. 집사님, 예. 그래서 같이 목욕을 하면서 집사님, 목사님, 저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니면 전부가 힘든 거예요? 그 말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만 힘들다는 거죠. 제가 이 가게를 10년 이상 했는데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저만 힘듭니까? 아니에요. 집사님 다 지금 힘들어요.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여러분 600만 명의 희생자를 낸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 가스 그 실에서도 살아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한꺼번에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는 그 포로 수용소에 독일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잡아놓고 하루에 몇십 명씩 죽이는데, 가스실에 목욕한다 그래 놓고 목욕탕에 보내놓고, 거기에 독일에 가보면요, 그 참 그 역사를 잊지 말자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스를 목욕탕에 집어넣고 거기 보면 몰래 거기 독가스가 나와요. 그럼 목욕하다가 전부 다 가는 겁니다. 독가스가 확 나오면서.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침마다 면도하는 사람, 깨진 병조각 갖고 피가 나면서도 빡빡 끓는 사람, 이 사람은 줄을 딱 세워가지고 오늘은 누구를 죽일까 하고 가는데 이 사람은 못 죽이는 거예요. 왜? 너무나 삶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 얼굴을 빠듯하게 깎아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머리를 해벌레 이래가지고 세수도 않고 양치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 눈꺼풀 끼어가지고 해벌레. 너부터 와라, 너부터 와라.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깨진 병적을 주워가지고 자기 얼굴을 빡빡 긁어가면서 면도하는 사람은요 못 죽였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깜깜한 구름밖에 없지만은, 캄캄한 구름밖에 없지만은 저 구름 너머에는 태양이 있다고 그 포롱 수용소에 낙서로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 사람들이 산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명은 미래와 희망 있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어떤 경우에서도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이 주신 미래와 희망을 선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앞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미래와 희망을 선물로 받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설교단에 그게 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확실한 기도 응답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행복의 설계도 안 해보니까, 회복의 설계도 안 해보니까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었어요.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행복의 설교단에 이것을 다 약속으로 기록해 놨어요. 너 이렇게만 집을 지으면 된다. 무엇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살림을 원하느냐? 미래와 희망이 꿈꾸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 기도해라. 비록 바벨론 땅이라 할지라도,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계속 기도해라. 오늘도 기도해라. 내일도 기도해라. 7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회복해 주리라.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나까짓 게 뭐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염려의 끝은 믿음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주님의 약속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참 시리아 선교와 맞춰지면서 100일 동안 기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100일을 마치면서 철야를 했어요. 매일 교회 나와가지고 철야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나의 삶이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00일 철야 감사한 것, 100일 동안 철야 동안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100일 철야 동안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을 드립니다. 100일 철야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후로 더욱더 무익한 종의 마음과 섬김의 자세를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맡기신 소명과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시리아 현장 전도, 터키, 몽골 것들이 은혜 가운데 맞춰지고 구원의 역사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행복의 설계도 미래와 희망이 있는 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라는 티끄마라는 이 원문은 히브리어는 줄이라는 말도 돼요. 여러분, 희망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한 기도의 줄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희망의 줄로, 믿음의 줄로, 기도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절망하게 되면은 기도의 줄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면은 믿음의 줄이 끊어지면서 기도의 줄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옥소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희망의 줄을 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줄을 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약속대로요, 다니엘이 9장에 보면은 세일에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70년 만에 도로라는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시간을 따져보니까 70년이 다 와차가는 거예요. 청소년 때 10대에 왔는데 지금 80대 후반을 지나고 있으니 이제 곧 70년이 다가오니까는 그냥 운명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시고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에스라 1장 1절에 파사왕 고레스왕 원년 때에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무찔러버리고 70년 만에 무찔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로 돌아가라.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의 설교도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를 하되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한번 잡읍시다. 자, 주먹 속에 모든 문제를 다 한 손에 쥐세요. 한 손에 딱 쥐세요. 자식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부조합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딱 잡고 한 손에는 자, 가슴판에 행복의 설계도를 가슴판에 새기고, 이 행복의 설계도 안에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이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따라합시다. 이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이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인생의 세를 걸어가는데 평탄한 대로만 있겠어요?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가시밭길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이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이까짓 거 기도하면 되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행복의 설계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저 행복의 설계도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행복의 설계도 절정입니다. 예수 안에 평안한 번영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희망찬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확실한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행복의 설계도를 가지고 꿈꾸고 기대하고 믿고 전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